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쪽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레위기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 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738쪽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친지 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옛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새벽 4시에 출발해 대전까지 오후 5시에 도착해 13시간이 걸리기로 했습니다. 왕복 4차선을 명절 때만이라도 모두 하행선으로 운행하는 방안은 불가능한지 오늘 같은 날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애를 데리고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여기 2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 한 대도 없어가지고 출발하고 싶은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차를 못 타고 기다리는 중에도 또 고향을 내려가 차가 막혀서 평상시보다 몇 배나 되는 시간이 걸려도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모습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도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요즘 명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관계 중에 친척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을 하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제사나 명절 음식 차리기, 여성에게 과하게 편중된 명절 노동, 혹은 개인의 삶을 누구든 참견할 수 있게 여기는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집단주의적인 문화, 선을 넘는 것이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사고방식 등의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적인 특성들이 스트레스를 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부모님들과 따로 혼자 서울에 올라와 사든지 아니면 따로 지방에서 살던 청년들은 집을 가는 것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혼자 그냥 명절을 지내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도 명절을 지낼 때면 평소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약 40% 이상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시간과 돈이 없고 늘어나는 집안일이 많고 선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가족과 친척 모임 등 이유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 정치나 종교 문제로 말다툼이 일거나 연애와 결혼 같은 사생활에 대한 코멘트를 받는 것, 혹은 요청한 적이 없는데 그냥 친척들이 어른이라는 이유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 스트레스가 외국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명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명절을 정말 명절다운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내는 명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새겨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놓으신, 우리로 하여금 지내게 해주신 이 명절의 개념을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는 것이죠. 예전보다 삶이 더 발전하고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예전과 같은 여유로움은, 넉넉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려와 관심, 그리고 덕담과 사랑, 인정과 이해가 묻어나는 명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명절이 비록 힘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가치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설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레위기 23장의 말씀처럼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날이 유대민족의 설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날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릅니다. 로시라는 단어와 하샤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로시라는 단어는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를 뜻하고 이 하샤나라는 단어는 한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날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날을 지키면서 이렇게 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축하하는 전통적인 기념일로 이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시 하샤나 당일에는, 나팔절 당일에는 특별히 아름답고
경쾌한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성서를 낭독합니다. 추가 기도를 합니다. 이후에는 쇼파를 하고 동물들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불므로 인하여서 이 나팔절이라는 명절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나팔절이 정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이 지켜진 날이 언제였느냐? 지켜진 사건이 일어난 본문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 8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설 명절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있는 부분이 느헤미야서 8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8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야 될 설 명절,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설 명절, 그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1절과 3절 읽지는 않았지만 1절,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온 때는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풍성할 때가 아닙니다.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갈려있다가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귀환할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는요, 그냥 귀환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먼저 돌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후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설날이었던 것입니다. 하샤나 로시 하샤나라는 절기,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한 해의 시작, 이 설날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삶의 자리에 새겨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오늘도 올 한 해도 살아내야겠구나. 여러분, 이 다짐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황폐해진 땅에 왔습니다. 먼저 먹을거리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자기의 집을 짓고 황폐해진 땅을 먼저 개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 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지쳤겠습니까? 그냥 재건한 것도 아닙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꾼들로 인하여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 불침번 쓰면서 경계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명절이 되어서 명절을 지키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중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절을 이야기하면서 1년에 3번은 너희가 꼭 성전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년에 3번은 하나님을 보러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이게요?
성전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올라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하실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이 성전을 향하여 열려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설날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설날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직무를 보려 할 때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처럼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개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솟생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양이라는 것이죠.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양에게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목자인 것입니다. 그 목자를 향하여, 목자를 따라갈 때에 그 양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 양의 생명이 보존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막에 사는 사람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사는 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곳은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쉴 만한 물가처럼
그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더위가 옵니다. 가무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잎은 푸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이 하나님 중심됨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이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명절을 볼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내는 방법에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위한 강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곳에 학사 겸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5절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외쳤습니다. 6절 말씀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말씀의 율법을 듣고 다 울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본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행동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죽음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등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내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겸손함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그 사람의 삶에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함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려올까요? 물론 음성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요한 3서 2절에서 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내가 간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 앞에 그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했기에,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앞에 겸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눌 것은 이들이 서로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황폐한 곳입니다. 삶의 자리를 돌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성벽을 건축하다가 성벽을 52일 만에 급하게 건축하느냐고 삶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명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준비된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라 말씀합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서로의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무엇을 증거합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러분, 나눔 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그 즐거움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을 보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너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할 때에 너희에게 큰 즐거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와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난 후에 그들이 한 일이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황폐한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남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심이 아닐까요? 그것이 재능일 수도, 그것이 시간일 수도, 그것이 물질일 수도,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누어서 오늘 말씀처럼 크게 즐거워하니라. 큰 즐거움을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입니다.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사오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세리장의 역할을, 세리장의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더 많이 갈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게 남는 것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손을 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서 신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그 나눔을 해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눔을 한 사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여유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즐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눈다면 이 명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날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본문을요,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그것이 너희의 삶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힘은요, 권력, 능력, 강건함,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힘은 이런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 보장, 산성.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라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해 본다면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그가 너희의 산성이 되신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그가 너희의 보장이 되신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그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족이 내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께 기대를 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기대를 둘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 이 새해 첫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절에도 하나님께만 오직 기대와 소망을 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는 설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폐한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벽만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있으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리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줄 때에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다 피하여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 역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올 한 해를, 이 명절을 아름답게 보내어서 2023년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보장이셨습니다. 나의 피난처셨습니다. 나의 산성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한 해를 지내면서 더와 덜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와 덜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일, 좋은 말에는 덜을 더하십시오. 그런데 나쁜 생각, 나쁜 일, 나쁜 말들에는 덜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웃음 짓고, 작지만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적지만 더 감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들, 우리 안에 덜 아프고, 덜 슬프고, 덜 힘들고, 덜 어렵고, 덜 욕심내고, 덜 미워하고, 덜 근심하고, 덜 걱정하고, 덜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플지라도 덜 아프다고, 힘들지라도 덜 힘들다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덜 걱정하고 덜 근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나눈다면 언제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고 그러한 2023년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